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또 한번 몸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가지고 계신 교재는요, 안내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1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강론 13권 6907을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 부분이죠.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장 13절부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도 본문이나 그 구조, 개론 구조처럼 그 다음 주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 16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으로 가기 전에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 거기 보면 말씀으로, 표적으로, 교훈으로 이제 이렇게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말씀, 표적, 교훈, 이 표적도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능력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안준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말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신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셔서는 그 말씀을 사도들의 그 생각과 그 영혼에 심어주시면서 기억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사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하지 않게 되냐 하면은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가 예수님께서 안준뱅이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의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전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모세가 미리 얘기한 거고 그 모세가 약속한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나, 메시아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살펴보면 나옵니다마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말씀으로, 표적으로, 교훈으로 6907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말씀으로 직무수행, 표적으로 직무수행, 교훈으로 직무수행. 이것이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위의 직임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왕위의 직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뭘 통해서 완성하셨냐 하면 사도들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고 그것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시간을 주관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보존도 하고 또한 세우기도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묶어주기도 하고 해체시키기도 하고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의 수행위한 성취에서 말씀과 표적과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 왕위의 직임의 성취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이 방향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그 능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대로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은 바가 없다고 한 것처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심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단지 음성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대언의 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언의 영은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결국 기록하게 해놓은 그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바로 이른바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권능을 얘기하는 부분이냐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공부한 부분을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간다면은요. 창세기 공부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누구 주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을 때 그리스도 주어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공부한 부분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그럼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느냐? 나온다는 거죠. 그걸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죠. 자, 논리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되면 이게 이제 선지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사야 23장에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가 이사야 2장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해요. 논리적인 연결이 되죠. 선지자를 보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 4장 2절에 보면 누구에게 그 소식까지 알리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린다는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냄으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기 이후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자손의 범주가 유대인에 갇힌다? 벗어난다? 벗어난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오게 된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럼 관여하지 않느냐? 아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이루실 때는 실체적인 3대 언약 속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데 누가 들어와요? 이방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솔방울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방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의 그 재물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어떤 저희들의 권위가 중요한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예요. 이사야 29장 18절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냥 논리적으로 연결하는구나 이 정도밖에는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찾아보신 만큼 소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들인 만큼. 자,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귀머거리도 듣고 소경도 눈을 뜰 정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쁜지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대로 광야에서 물이 솟듯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그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라도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귀머거리와 누구도? 소경도. 자, 이사야 53장 4절이 논리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다 뭐했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내겠다는 선지자는 결국 누가 와서 누구의 고통을 짊어진 거죠? 여호와가 오셔서 우리의 죄라는 고통을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눈이 중요하다는 건데 죄인의 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의 눈을 뭐 밤새도록 부른다고 죄인의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체휼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좀 풀렸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막 침 뱉어가지고 막 눈에다 바르고 귀 구멍에다가 막 손가락 집어넣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그 고칠 수 없는 문둥병과 같고 불치병인 자와 뭐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죽은 자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은 팔 위에 가슴은 가슴 위에서 자기가 덮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으키시거든요. 난리다 쿵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거든요. 그게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실 때는 본인이 누구와 하나가 돼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과 당신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5대 속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죠.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열어주는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본문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지난번 목요일에 확인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내용의 구절들의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된다면 성령께서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말한다?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다 말한다? 다 말한다. 그게 지난번 목요일 날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비판하고 확인해 가야 되거든요. 뭐 제가 연구했던 인간론도 죄론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지막에 남아있는 시간은 전체 교회 역사에서 성경 권위를 확정하지 못했던 많은 문헌들을 보면서 그게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저는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게 창세기에만 해당되는 여호와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걸 성경 우리 지난번 강론 1권에서는 지호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교의 신학을 그 저자인 원로께서도 전공했기 때문에 저처럼 삼위 하나님을 쓰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 왜? 삼위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걸 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에 부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애써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는 성경 구약에만 쓸 수 있다? 아니다. 전체 다 쓸 수 있다. 전체 다 쓸 수 있다. 우리는 그 확인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다. 그 안내를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저자는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사야 53장 4절의 접속사를 넣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꿀 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낸 메시아가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게 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일단 맞춰볼게요. 물론 사실 지금 죄인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죠. 유대인들 사건에서 그 기록이 이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멍청하게도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한다. 무엇을요?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담당한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징벌받아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뭐가 된다? 능력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선지자의 권능의 말씀만 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어디에 근거가 되냐 하면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할 때는 로마 군인들처럼 대군단을 이끄시고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왕 개념이 달라져요. 통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교회의 창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핵심 요건은 바로 뭘까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 가정은 무너져도 가정교회를 통치하는 말씀은 안 무너져요. 우리 생각은 말씀도 좋고 가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는 걸 확정하려는 거지 우리 생각을 맑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맑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면 또 전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죠. 하나님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 데려갈 수도 있고요. 더 남겨둬서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저도 선택할 수 없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힘을 줬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의 권능이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자, 한 구절 더 남았죠. 이거 꽤 많죠. 여러분 여기에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절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도 되지만 그 부분을 연결시키게 되면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은 점점 이 한 본문에서 왼쪽으로는 창세기로 가고 오른쪽으로는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계시록으로 간다는 걸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은 것은 나쁜 것이다? 아니요. 적은 것은 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명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범위가 넓은 곳에서는 가능한 한 넓게 잡고 있죠. 자, 그 강론집 1권이 이제 다 쓰고 지난번 목요일 날 쓴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2권부터 구약의 한 역사서는 95년에 나왔으니 95, 96, 97,
98, 99, 2000. 그래도 이게 벌써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을 그냥 그리스도 성취로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2권 들어갔을 때는 저자가 안 해놨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왜? 1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세 번째 단락 세미나가 진짜 세미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2권부터 신약에 오면 이렇게 풍부해져요. 신약에 오고 선지서 부분 가면서 이런 부분이 풍부해집니다. 풍부하다는 말은 인용하는 구절이 많아져요. 근데 역사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 이미 계시록까지 안내를 해준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보고 합해보고 구조대로 맞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자를 통해서 포럼에서 이제 누가 발표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이게 이제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누군가에게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 이거 혼자 다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확인하면 진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마치게 되면은 글쎄요. 더 이상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왜? 상세한 강의는 이미 있었고 세 번째 단락이 성경 전체로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보든 확대해 줬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각자 연구하면서 전하는 이런 일만 남는다고 보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13절 좀 서론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사야 54장 13절 하나님에게 고난받는다는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오직 자신이 우리의 질고를 받으셨으므로 이사야 53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 누구 덕분에요? 누구 덕분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한테 진노를 당한다고 했던 그리스도의 그 질병을 몸소 체험한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와요? 뭘로 다가옵니까? 이사야 53장 13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지금 여기 들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사야 53장 13절은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무엇을 주신다? 결과적으로 평강, 샬롬. 그 샬롬이 여러분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평강은 다윗처럼 싸움 잘하는 왕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그가 평강을 보장하게 됩니다. 거기가 진짜 샬롬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죠. 스가랴의 요절에 보면 앞으로 지을 하나님의 성전은 뭐로 짓는다 그랬죠?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선지자 직임이 먼저 나와야 되는 저는 필연적 이유라고 봐요. 보면 볼수록 선지직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직이 먼저 나오면은요 뭐가 와야 되냐 하면 다윗 왕보다 더 강한 바벨론보다 더 강한 왕이 와야 돼요. 그런데 선지서가 옴으로 해서 그런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 안 와요. 왜? 누구의 말씀이 어떤 제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번 선지직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셔도 이제 되고요. 자, 상당 부분 우리는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를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의 종결로서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방법으로 누가 세운다?
이제 목요일 날 배운 주어로 쓰면은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우리가 배척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 말씀이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무슨 직과하고 바로 직결된다? 선지직하고 직결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16장 15장에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붙여 나가면 돼요. 자, 먼저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함. 제가 이게 빠졌네요. 잠깐만요. 여기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자, 이거 확인했습니다.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 자,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다. 여러분, 이사야 나오면 되게 반갑죠. 초반에도 이래 나오지만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누구로 삼는다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 삼는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뭐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내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내 자녀에게는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은 뭐가 깨달아지는 걸까요? 여호와의 교훈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무장시킨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실 때까지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가실 때까지 40여일 동안 뭐 하셨어요? 강론하셨죠. 강론하셨다고요. 어디에서요? 어떤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근데 일단은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어요. 나타나시기도 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자,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15장 21절에서부터 39장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들일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껏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체휼하는데 그렇게 낮아져서 같은 죄인처럼 된 모습을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뭘 받는다?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의 권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설교 같은 얘기지만 성경 신학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맥락에서 이제 죄인의 눈이라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네, 그걸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표적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누구를 불러 세운다? 선지자 하나를 부른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게 한 사건이 있어요. 사울 앞에 보면 악신을 누가 부린다고 해요? 네? 누가 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누가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무엇과 우리가 이미 확인을 앞에서 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하여서 악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이므로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어느 정도로 수금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사야 29장 18절에 귀머거리도 말을 듣고 소경도 보게 된다. 자, 그 결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뛰어논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체휼해서 우리와 한몸된 그 증거의 모습을 우리와 하나 되어면서 우리의 모든 걸 걸머진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께 매맞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죄인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직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자, 그리고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가면 그 표적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이므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모든 자녀들이 교훈을 받아서 평강을 얻게 할 것이다. 자, 그 선지직의 마지막 내용에 그 인용한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6924 신명기 18장 15절이므로 이사야 29장 18절이고 35장 5절에서 6절인데 이사야 53장 4절이고 그 결과 이사야 2장 3절로 이루셨고 이사야 54장 13절을 그래서 이루신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자,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도 아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실 왕은 세상 왕과 같은 방식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성령으로 잉태케 한 말씀이고 성령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걸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도 사망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자리까지 가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왕권을 가지고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무엇이므로 왕위의 직임이라고요? 선지직임으로 왕위의 직임이한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죠. 그럼 3대 언약하고요. 선지직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보통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지직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직에서 확인한 것은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었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이
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었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실체적인 언약을 아담이 받아서 보존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자손과 땅과 통치를 이루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아담이 이어갑니까? 이어가지 못합니까? 이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 그랬죠? 살았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살리는 영으로. 그러면은 자손 땅 통치가 선지직과 연관을 시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올 영을 고린도서에서 무슨 영으로 말하면 살리는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럼 살려요? 로마인으로 태어나게 하면 신분이 바뀌어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신이 주관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이루실 3대 언약은 무엇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룬다는 것과 관계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럼 아까 뭐하고 연관이 돼요? 선지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지직과.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했을 때 그 통치를 예수님이 이제부터 말씀하게 되는데 그 하는 내용의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49장 10절이 나올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홀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유다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었죠. 어디까지 나타난 유다? 이탈 왕조로 끝나는 모형적인 유다. 맞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룰 바로 그 유다.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실체적인 언약을 이룰 마지막 아담을 소개하는 역대기 1장 1절에 실체적인 언약을 소개하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역대기 주제가 뭐예요? 역대기 주제가 유다 자손의 계승, 다윗 왕조의 계승, 유다 자손의 보호잖아요. 그럼 그때 유다 자손의 보호는 다윗 왕처럼 싸움 잘하는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럼 어떤 왕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약속했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시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이제 확증한 말씀이 선지서라면 확증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무슨 직일까요? 왕직인 거예요. 왕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마지막 아담이 이루시는 내용으로 연관이 되면 누구의 교훈을 직접 이루실 자가 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을 이루실 말씀 그 자체이신 누구와 관계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 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세우리라.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세상 방식으로 성을 지키고 이런 걸까요? 아니죠. 창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에서 그 모든 과정에 아무리 짐승과 음녀 권세가 득세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만왕의 왕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마지막 아담으로 살리는 영, 그 살릴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약속됐으며 그 유다는 모형적으로 끝나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다윗 왕조가 계승됩니다. 그런데 그 계승되어서 나중에 오신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이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절입니다. 다니엘 2장 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다고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권위는, 그 권세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49장 10절을 해석해서, 그러므로 다니엘 2장 4절은 제가 볼 때 설명이 필요해요. 개론 구조도 필요하고 성경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 필요해야, 이해가 돼야 창세기 49장 10절이므로, 창세기 49장 10절이 어떻게 끝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하잖아요. 뭐가요? 홀이. 여러분 유다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럼 미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지배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당했어요? 지배를 당했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어디까지 보면 그래요. 열왕기까지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역대기부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건 잠시 생략하고, 선지서에 가서 두 구조로 보면 때리는 것 속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싸매는 게 붙어 있죠. 뽑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씹는 게 들어있죠. 한 구절 속에 시작은 때리는데 끝에는 뭘로 끝나죠? 싸매는 걸로 끝나잖아요. 패망으로 시작하는데 뭘로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말은 모형적인 유다의 권력이 미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말씀의 능력이 미친다는 걸까요? 말씀의 능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열왕기에서는 뭘 끝내버렸어요? 그게 인간적이고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열왕기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대기 가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체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망한 유다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걸로 설명이 돼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걸로. 하늘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 4절에 이게 나옵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9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나왔죠.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뭐 아래 다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 복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이 여러분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니엘 4장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어떻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요. 그 권사의 능력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칼과 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와 연관을 시키면 오직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빛난다 이 말인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비칠 때까지 조심하라고 하죠. 그 빛이 비친다는 건 뭐가 완성되는 거죠?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대로 온전한 것이 오는 것과도 연관이 되고요. 자, 그다음 16장 13절에서부터 21장에 보면 자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마지막 아담이 이루실 실체적인 나라와 그 나라를 말씀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것을 보여줬으므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 4장 3절에 그것을 능한 나라, 바로 영원한 나라라고 하고 그 나라는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바로 연결되죠. 진짜 친절한 교재죠. 알고 나니. 맞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쓰셨는지 참. 자, 창세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49장 10절. 자, 그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29장 18절 어느 정도로 그 백성이 살아나느냐,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위력을 보여주느냐,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광야에서 샘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데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왕으로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에서 이 내용의 그 인용과 관련해서는 그 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요.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한 것에 맞춘 거라면 왕직에서는 그 질고를 당하시고 그 질고를 뭐 해주셨다는 거죠? 풀어줬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이사야부터 보낼 때 평안하게 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보다 더 극하게 겪게 합니까? 더 격하게 겪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체휼하게 하신단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체휼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독점하는 차원이 선지직이라면 왕직의 이 부분을 쓸 때는 그걸 직접 치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왕 대신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어디에 영향을 받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게 됐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할 무렵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십 가지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걸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빨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뭐라고 설명하죠? 주어가 그 사람들을 누가 보낸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표임에 분명하고요. 자, 또 그런 데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요나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가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니느웨 성의 18만 명의 이방인도 뭐 한다? 살려낸다. 그러니까 유대의 범주에 갇히는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범주를 뭐 하는 분이다? 넘어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부분들의 연결고리는 아까 우리가 16장 13절에서부터
17 그 전체 25장까지 내용에 들어오는 그 내용에서 많이 확인했거든요. 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대여섯 개 정도 연결을 할 수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서너 개는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단, 물 말씀드린 것처럼 개론 구조가 어느 정도 선명해야 돼요. 많은 부분을 요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장절까지만 가도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9시 10분에 16장 13절부터 조금씩 속도를 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